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36장에서 39장까지 함께 보고요. 시편 104편을 읽을 텐데요. 오늘 읽는 부분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회복의 환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복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36장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36장, 37장이 회복의 환상이라면 38, 39장에서는 회복을 예언하시는데 조금 생뚱맞은 환상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 돌아와서 잘 살고 있는데, 나라가 회복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세요. 보시면 38장에서 이 백성들이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들어와서 이방에서 나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다시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37장까지 이제 회복의 예언이 있었잖아요.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곡 땅의 왕 곡, 혹은 우리가 곡과 마곡이라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나오는데요. 마곡 땅의 왕 곡을 이용하신 전쟁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실제적인 전쟁들, 바벨론과의 전쟁, 아시리아와의 전쟁, 이런 전쟁과는 좀 달라요. 이 마곡 땅의 왕 곡과의 전쟁은요, 최후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죠. 그 환상을 38장, 39장까지 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실상 에스겔 거의 끝난 거예요. 왜냐면 40장부터는요, 40장에서 끝까지 48장까지 무려 9장짜리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의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입니다. 새로운 땅의 환상이 마지막 25째 해. 요게 이제 40장이 25째 해잖아요. 다섯째 해에서부터 25째 해까지 20년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20년이 바로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 제사장의 임기 기간이 되는 거거든요. 40장의 이 마지막 환상 직전까지 오늘 함께 36장에서 39장까지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36장에서는 몇 개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예언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예언서를 읽다 보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나왔었고, 땅에게, 무생물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산들아, 잘 들어라. 그러면서 야, 너희를 이 이방 나라들, 원수들이 야, 이제 저 땅들이 우리 거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일 없을 거다. 반드시 내가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할 거다라는 회복의 예언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이 땅의 회복의 예언 이후에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다른 예언이 나오는데요. 이 예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16절부터 이어지는 예언이, 너희가 이 땅을 더럽혀서 이 땅을 빼앗겼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너희를 세운 것도 택한 것도 내 이름을 위해서였고, 이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서 돌이킬 건데, 그때 너희를 정결하게 맑은 물로 씻을 것이다. 너희를 정결하게 먼저 할 거예요. 정결케 한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이 새 영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먼저 채우신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이 새 영을 주시면서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율례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막 자유롭게 마음대로, 율법과 규례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율법적으로 사는 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시니까 자유함이 있어. 요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거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러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할 때, 이 굳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뭔가 좀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하면, 저거는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거야. 저거는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야. 막 율법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면 내가 자유하다는 건 뭘까 생각했을 때, 자유하다는 건 내 맘대로 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그냥 하나님의 뜻은 그냥 있는 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
이런 거를 자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굳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부드러운 마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는 이유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율례와 규례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킬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나를 부자유하고 억압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느끼는, 우리가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면요, 축구 경기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손으로 막 들고 뛰면 될까요? 그 사람이 축구 경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축구를 즐겁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심판하고 싸우고, 심판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시키냐, 나는 손 들고 뛸 거다 막 이러면 재미있게 축구 경기를 즐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축구의 룰을 지킬 때 축구의 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발로만 하는데 어찌 그렇게 재미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새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그냥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요. 하나님 뜻대로 억지로 행해야 된다? 아, 그건 억지로 하는 거야. 율법적인 거야. 그거 하면 괴로워, 힘들어. 이 신앙생활 힘들지 않고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맘대로 하면 돼.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할 거라고 믿으면서 그냥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살 때는 이 이분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자는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마치 축구를 처음에 배울 때는 아, 왜 발로만 해야 되냐, 난 발 잘 못 쓰는데 답답하다 하다가 이 발로 하는 경기의 재미를 깨닫고는 발로 하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고 즐겁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새 영의 부어진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새 영을 주신다는 것이 새롭게 언약을 맺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과 달리 새 마음을,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예레미야 할 때 새 언약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서 우리가 32장에서 기억할 것은 뭐였습니까?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에스겔 새 언약의 36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은 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맺어지는, 온전하게 하는, 자유케 하는 이 언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36장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37장에서는 환상이 두 가지가 나와요. 37장 1절부터 나오는 환상이 있고 쭉 내리면은 이제 15절에서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또 다른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랫부분은 환상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이죠. 자, 첫 번째 환상은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입니다. 마른 뼈 환상.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영으로 이끌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그 골짜기에, 거기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전쟁터였고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가 제대로 처리되지도 못하고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막 묻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막 아마 제대로 묻혀있지도 않고 막 드러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뼈 사방으로 나를 돌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뼈가 완전히 말라 죽었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뼈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질문의 의도가 약간 출제자의 의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왜 물어보지 싶으니까 아니요 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디서 봅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잖아요. 내 입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이게 완전히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 출제자의 의도를 볼 때 이건 또 아니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니까 네가 이 뼈들에게,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먼저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마른 뼈들에게. 이 뼈들은 실제 뼈가 아니죠. 이 환상이라는 것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온 환상이라는 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집단이 절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지푸라기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푸라기가 절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걸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잖아요. 환상이라는 건 그렇게 이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실제로 무슨 좀비들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완전히 회복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무 때나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듣게 되자, 그리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자, 이제 그때 태어날 때에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때부터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연결되면서 삐걱삐걱 약간 공포영화 느낌 있지 않습니까? 좀비 영화처럼 막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 그런데 생기는 없어요. 아직. 일어날 거야, 너는 일어날 거야 해서 일어났지만 생기가 없을 때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기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생기가 뼈들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애초부터 있어서 그냥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기는 마른 뼈의 외부에 따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들에게 따로 명령해서 생기가 마른 뼈에게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현대 사회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간관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많아요. 우리 내면에 이미 모든 게 있어. 우리 내면에 선함이 있고, 우리 내면에 뭔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 내면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 이런 게 사실은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인간관이죠. 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희 안에는 마른 뼈밖에 없어. 니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너희 외부에서 들어가는 힘이 필요해. 너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기가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른 뼈에 생기가 그 안에 없어서 그 바깥에 있는 생기가 들어가야, 그래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말씀을 들어도 생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생기가 없으면 말씀이 전달돼도 마른 뼈가 잠깐 삐걱삐걱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 거지, 그러니까 몸덩어리만 일어난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 마른 뼈에 살 붙여 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근데 이들이 살아나서 무엇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왜 살리시는가, 무엇이 되는 것인가. 사실은 그냥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농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됩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살리실 때 본 어게인 한 거잖아요.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시는가? 그의 군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들을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길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라고 나를 부르신 거야. 무슨 성경에 어디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도대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듣기 좋은 말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은 그냥 진짜 아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성경 어디 나왔는지 대놓고 알려줘야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리셨다고 하지 그냥 각자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으라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 군대로 우리가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군대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지금 그들이 이르기를,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그들이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고 우리는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반드시 들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로 만드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라면, 두 번째 환상,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는, 환상이 아니죠, 이번엔 행동, 막대기를 가져다가 두 개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또 하나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 이게 뭐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들을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그 막대기 이렇게 결합시키라는 거죠.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막대기가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뭔데 그렇게 묶어가지고 막대기 두 개를 이어 갖고 다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요셉 자손들을 대표로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시금 세우실 것이다. 근데 언제 다시 세우실 것인가? 그것이 메시아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그들 모두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상징되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니겠습니까? 이들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 목자, 다윗적 메시아 안에서 그들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다윗적 메시아의 예언이 37장에 또 나오는 거죠. 자, 이제 38장부터 39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 땅의 왕 곡, 혹은 여기서는 이제 에스겔에서는 마곡 땅의 왕 곡인데, 이게 계시록 20장에 가면 곡과 마곡 이렇게 병렬되어서 설명돼요. 사실은 이 마곡 땅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서울에 마곡지구가 있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겠죠. 이 마곡 땅이라고 하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지역들은 성경에서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 그쪽에 있는 지명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갑자기 그 터키의 왕 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마지막 전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이 마지막 전쟁에 있어서 사실 곡이 실제 인명이나 지명으로서 중요하기보다는 어차피 곡의 싸움이 아니에요. 마곡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래에 보시면은 바사와 페르시아, 구스와, 그러니까 이집트 아래쪽이죠. 붓 역시 이집트 쪽이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아프리카 이집트 문명과 터키 쪽, 이 히타이트 문명, 이 세 군데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열방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실제로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메소포타미아 쪽, 터키 쪽, 이집트 쪽 이렇게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그들 모두가 한 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게 언제 공격합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들이 이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쁜 짓 다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 다 했잖아요. 70년간 다 회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평안히 살고 있는 그때,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그 중에 갑자기 광풍같이 마지막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은, 아니 그 전쟁은 기왕 할 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그때 전쟁을 하시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하시지. 지금 다 회복시켜가지고 다 돌아왔는데 왜 굳이 또 마지막 전쟁을 한 번을 더 하시는가? 근데 이게 보시면요, 곡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곡을 억지로 끌어다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내 말과 기마병과 군대를 끌어내서 니네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페르시아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이들까지, 도갈마까지 다 억지로 데려다가, 여기 이제 붓 같은 경우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직접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근데 이게 여기만 나왔으면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이게 뭔 구약 때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나 이러고 넘어갈 텐데, 계시록 20장에 이 얘기가 또 나온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이 어떤 맥락입니까?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7 대접 제한까지 다 끝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리고 1000년간 왕노릇하는 그 평화시대가 있는데, 1000년이 찬 후에 갑자기 마지막 때에 전쟁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상징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삼맥예언이다 말씀드렸는데,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언이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산맥을 이렇게 세로로 보듯이 앞에 있는 작은 산과 뒤에 있는 큰 산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 맥락과 그리고 구속사적 맥락이 동시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간다고 할 때, 이제 이 역사적으로 포로기에서 회복되어서 포로가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회복된 나라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쟁이 없고 그냥 뭐 완전 태평성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삶은 결국은 계속해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37장 요 바로 앞장에서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안 그럴 거면 뭐하러 군대로 부릅니까? 태평성대인데.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이 삶 자체가 이 땅에서 싸움으로 표상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특히 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미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구속사의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있는 전쟁을 말하는 건지 실제적 전쟁을 말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거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면 그게 좀 더 자세히 서술이 될 텐데 서술돼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면,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든 실제적으로 일어나든 결국은 두 편의 싸움이에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두 편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속사의 마지막에, 그것이 상징적 표현이든 실제적 표현이든 간에 분명히 둘로 갈라지는 일을 상징하고 있다, 혹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 부분을 보면서, 나의 삶이 정말 이렇게 치열하게 그냥 평안히 거주하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치열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뭐랄까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삶, 혹은 악한 자라기보다는 악한 어떤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꼭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 볼 때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우냐면요, 11절에 보면 곡과 마곡이 쳐들어올 때, 그때 이 평원의 고을들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요. 이거 뭐 지켜주는 게 없어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이 마곡의 왕 곡이 열방을 이끌고 군대 이끌고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을 하며 노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게 되면은요, 우리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죠? 우리는 그럼 그냥 당해야 됩니까? 이걸 잘 읽어보시면, 그들은 성벽도 없고 문 빗장도 없지만 무엇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지를 알게 돼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성벽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는 것, 우리가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 되어 주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것을 보면서 열방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39장까지의 오늘 예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을게요. 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제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제 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물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제 39장.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비인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국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치저기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